오늘 특별히 우리 에스더해 헌신 예배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더해 분들이 많은 각 기관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만 맡아서 하시는 분이 별로 없을 정도로 한 분이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이제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해 모든 회원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만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멘. 사도 바울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디도는 누구냐면은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뭐 목회자 정도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의 리더로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리더로 세워주시고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는데 왜 그렇게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성도들이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과 모든 삶의 그런 일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에스더회 회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구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에스더회 모든 성도들이 변화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회원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을 주셨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재능이 별로 없고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내려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먼저 믿음으로 확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모든 사람이 변화할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이끄시는가?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세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여신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신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냐면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절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에스더 회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여러분들께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그 은혜가 우리 에스더 회원들을 먼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빠지지 않고 이 세상의 즐거움에 우리가 노출될지라도 거기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세속적인 욕망을 극복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절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냐면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은 우리 남신도 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데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살면서 절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또 어떻게 이끄시냐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소망과 희망이 없으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가 없잖아요. 하루하루 우리가 소망과 희망이 없으면 동물들과 다를 게 없잖아요. 동물들은 먹기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잖아요.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소망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재림의 간절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하루하루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라고 하잖아요. 뉴스나 이제 매스컴을 보면 수시로 어떤 사람이 뭐 이름 없는 국민들이 또 뭐 몇 명이서 같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도 들리고 또 삶을 비관해서 가족이 한꺼번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또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우리를 세상에서 절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에스더 회원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에스더 회원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소망이 없고 직장에서 소망이 없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은혜는 우리를 소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이끄실까요? 14절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말합니다. 네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었으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리더가 된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너를 절제하게 이끌 것이고 그 은혜는 너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너를 이끌 것이고 세 번째는 너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 주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열심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열심이 없어, 나는 열정이 없어, 그렇게 변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지치고 힘들다 보면 열정이 식어질 때도 있고 열심히 식어질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능력을 주셨음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때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세상에서 절제하는 삶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세상에서 아무것도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희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이끄신다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런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재능이 있고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이 세 가지의 구체적인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 임경숙 권사님도 지금 피아노 배우고 계세요. 집에 신방을 가니까 피아노를 갖다 놓으시고 젊었을 때 그렇게 사모했던 피아노를 하나님께서 이제야 주셨다고 감사하면서 피아노를 지금도 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신방 드리면서 말씀드렸어요. 올해 연말에는 반주자를 세우십시오. 반주하십시오. 근데 지금 아까 식사하실 때도 제가 장난기가 좀 많아서 반주자님 그렇게 부르거든요. 우리 임경숙 권사님이 제일 부러워하시는 분이 손미희 권사님이세요. 얼마나 부럽겠어요. 자유자재로 반주를 하시니까. 우리 임경숙 권사님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매일같이 뚱땅뚱땅 하면서 피아노를 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열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열심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가 더 뒤처지고 젊은이들보다 더 뒤처지는 것은 우리가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열심이 없다라고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젊은 사람보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잘하는 게 많아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컴퓨터를 더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많은 것을 더 잘하시는 분도 계세요. 나이에 따라서 그렇게 능력이 크게 뒤처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종종 매스컴을 보면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도 수능을 공부해서 대학에 가기도 하시고 하잖아요. 변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과 비교했을 때 너무 재능이 없는 것 같아. 너무 달란트가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요 리더였던 디도에게 분명히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변화시킨다고요? 세상에서 절제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세상에서 아무도 소망과 희망이 없을 때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내가 나이가 먹었다고 내가 할 일이 없다고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계시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냥 우리 마음속에 좋구나라고 하는 그런 좋은 마음들만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사실을 우리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에스더회 모든 회원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오셨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좀 넘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계속해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헌신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에스더회 성도들과 우리 설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힘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은혜가 우리를 절제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갖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리고 더 기도하시고 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